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수소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숲속 여행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반드시 역전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것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할 수 있는 역전의 용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전되리라,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은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제목 아세요? 다 아시네. 밀레의 만종. 프랑스에 가보면 루브르 박물관에 이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 그림 미술 시간에 이 그림 미술책에 보면 이 그림 있잖아요. 밀레의 만종인데 이렇게 보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두 부부가 감자를 캐고 그 감자를 바구니에다 담고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이 밀레의 만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남편도 모자를 벗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수건하게. 그리고 여자도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곳이 이제 감자 바구니에 감자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참 이 열심히 농부가 이 젊은 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감자를 수확하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것을 통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게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본은 무엇이냐 하면 이 감자 바구니가 아니고 아기 관이에요. 아기의 관. 그래서 아기가 죽어서 이제 땅에다가 묻으려고, 그리고 그 관의 모습, 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관을 땅에다가 이제 아버지가 흙을 파고 그리고 모자를 벗고 이제 그 관을 그 땅에다가 묻으려고 할 때 그 엄마가 이
생을 오래 살지 못했던 그 자녀를 생각을 하면서 그 관을 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그 그림을 부탁한 사람이 너무나도 침울하다, 너무나도 우울하다. 이거를 보니까 너무나도 우울한데 이거 우울한 건 말고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서 그 화가가 그림을 바꾼 거예요. 무엇을 바꿨냐 하면 그 관처럼 생긴 그 나무 상자를, 처음에는 관처럼 생긴 나무 상자인데 그것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바구니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감자 삭을 거기에다가 채우는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것을 한번 적외선을 쬐서 이게 정말 변경된 그림인가라고 밀레가 그렇게 했나라고 해서 이 적외선을 쐈대는 거예요. 쐈더니 정말 그곳에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 바구니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감자싹을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거의 원작은 처음에는 관으로 그렸지만 이것이 이 작자가 변해서 이렇게 감자 바구니로 이렇게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게 참 이것을 보면서 참 두 부부가 늘 하루 석양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새날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거구나라고 했더니 그 그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신앙은 시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요? 바라보는 시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보는 시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신앙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해석하면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때로는 보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관점 차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차이를 우리들에게 이 밀레의 만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또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삶은 이렇게 꼬이고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지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가운데 있고,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 행복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걱정하지 말고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진행형이라니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지만, 마지막 그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우리들의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우리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줄을 알지만,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왕국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음을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처음은 생명을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노예의 식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도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애굽 백성을 통해서 모든 장자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그 애굽 백성의 장자로부터 이 장자로부터 가축의 장자까지 하나님은 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정신이 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장자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가 그 눈으로 체험했을 때,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불러서 그 밤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 밤에 바로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들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31절과 32절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지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보시지요. 너의 말대로 가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며 섬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기며 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의 양과 너의 소도
몰아가고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했던 모든 말들이 이 동사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오.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가축들도 다 데려가게 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모든 요구 사항들이 이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장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그죠? 거기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그 다음에 떠나에다가 동그라미, 가서 섬기며 몰아가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완전히 항복하는 장면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32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뭐 하고요? 몰아가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항복이에요. 뭐라고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항복이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 당시에 신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격화되었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인 바로가 누구에게? 노예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도리어 신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나는 이제 신도 아니다. 나도 이제 나도 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노예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다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신격화된 바로의 왕이 노예 백성 지도자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역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라니까요. 마지막에는 역전이라니까요. 마지막에는 내 아픔을 아신 그 모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2장에 보면 바로가 그랬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들이 너무나 범성하여 그들이 혹시나 우리를 칠까 두려우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고 그 밤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사내 아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끊임없이 울었을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장 출애굽기 1장 2절의 히브리 민족이 어린 사내 아기들의 죽음을 상황이 역전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장자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장자들의 그 생명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장자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곡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그냥 가만히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역전시키고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은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역전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죄악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모든 고난과 내가 받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나를 분명히 역전의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저는 그것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버텨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버텨내는 힘이 있어요. 예수가 믿어지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언제 끝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마지막을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 과거의 구원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모든 사건들도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듯이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애굽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작정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무작정 선택하셔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이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지금 가는 길이 고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널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홍해를 건널 준비를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는 귀한 준비를 우리들에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로 후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기쁨이 충만한 거지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가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탁 끝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힘낼 수 있고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반드시 역전되리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